거듭나기 전에 죄성과 타락한 정욕으로 된 자아는 쇳덩어리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의롭다 인정받았어도 혼은 여전히 죄와 저주로 묶여진 상태입니다. 그 죄를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만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서 흑암은 예수님의 빛이 없는 영적으로 절망 상태를 말합니다. 사망의 그늘은 죽음에 가까운 두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공고는 고통과 비참함이고, 쇠사슬에 결박된 모습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자유를 잃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저주에 묶이면 사단의 속박 아래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탐심의 우상 숭배와 폭력, 반복적인 실패, 질병, 관계 파괴, 정서 불안 등의 다양한 증세가 나타납니다. 원인모를 두려움과 중독,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정신적 혼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심리적,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불안, 강박, 공황으로 확대되어서 하나님보다 상황에 묶이게 되는데, 이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믿음 부족과 불순종의 열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물과 자기의에 의지하며 교만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을 보내어 교만과 의존을 깨뜨리십니다. 두려움과 정신적 혼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중심과 불순종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게 할 수 없죠. 죄를 지켜 하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예외로 그 두려움을 느낀다는 자체가 이미 주님 품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인데요. 예외가 있어요. 저는 그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도 이 불안, 두려움에 그 영에 시달리는 분들의 영전이를 받았을 때에 잠깐 마음이 불안한 현상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거든요. 이런 영전이 현상이 아니고 여러분 중에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해야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23절에서도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친다는 표현은 정신적 불안정, 혼란, 압도되는 두려움을 의미하고, 불순종을 인한 저주의 한 모습들입니다. 불순종은 작은 일에도 과도한 불안, 늘 마음이 떨리고 의심과 피해망상,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 등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마음이 지쳐서 미친 것 같은 상태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회복을 위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저주에 묶이면 믿음 생활에도 마음의 평안과 삶의 자유가 없습니다. 각종 질병이나 우울증,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계속되는 이혼이나 반복되는 실패, 폭력, 불안 등의 이 결박은 부모로부터 내려온 저주이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런 결박이죠. 회복의 길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내려놓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 대신 평강과 안정이 임합니다.
잠언 26장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죄와 불순종의 정당한 원인이 없으면 저주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사단이 자기 멋대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찮아 보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안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모든 고난과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단이 이유 없이 우리를 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주와 고난은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우연한 저주나 운명에 흔들릴 필요는 없어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저주가 있어요. 저주가 임한 원인을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도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역하다는 반역하다, 반항하다는 뜻이고, 멸시하는 것은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매일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단순한 환경 탓이나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의 결과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박의 근본 원인은 말씀을 무시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거역했을 때 사망이 들어왔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을 무시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데도 평안하게 해주지 않고 끝까지 사단의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 마음을 낮추고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단이 온갖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진리를 바로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면 고난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고 십자가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인내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죄와 사단을 묶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음란, 중독, 관계, 파괴를 일으키는 악한 영을 묶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죄와 사단의 공격은 순간 멈춥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사단에게 결박된 것은 그 순간만 일시적으로 제한할 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은 회개에서 죄를 지게 하는 소유욕, 그 죄를 지게 만든 내가 좋아하는 그 정욕, 소유욕들을 다 버리고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어서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십니다. 엎드러져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인데도 곁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남편에게 위로받으러 가는데 상처받으면 자식에게 가고, 자식에게 또 위로받으러 가다 보면 상처받는 남편에게 가고, 또 형제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고, 막 그렇게 가지고는요 연단 안 끝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항복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일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겸손 없습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내적 상태예요. 이 내적인 마음 상태, 태도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애정과 욕망, 자존심, 자기 영광, 모든 죄성으로 된 자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 영광, 권리, 생명까지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 삶의 철저한 종말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주인된 삶을 죽이는 자리예요. 자기 주장, 내 의,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저주가 끊어지게 하려면 집착하는 것마다 즉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을 채워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지킬 능력, 일도 없죠. 그냥 항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를 이길 능력, 일도 없어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뜻 앞에 나를 포기하고 온전히 맡기면 주님이 말씀을 내마로 주시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께 의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또 가능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아직도 더 내려놓을 것들이 많아서 지속적으로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으로 제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고 자기 포기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은 곧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쓰러져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회개로 이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우리의 죽은 혼을 전부 회개로 살려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거듭나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일이 막히고 아프고 힘들 때 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어떤 사람에게는 땅의 복과 건강, 형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욥처럼 소유를 다 거두어가고 막 온갖 고통을 주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마귀의 그 목적은 형통이든 불행이든 마귀가 원하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좋은 조건과 안 좋은 조건에서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형통일까요? 고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육이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축복 구하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쓰기에 물질이 넉넉한 분들, 그런 분들은요, 자식에게 좀 물려줄 생각 말고 미련 없이 복음을 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 자식에게 다 물려줘 보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지 세상으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지, 이거 불보다 뻔한 일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땅의 복만 추구하다가 회개도 못하고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빛을 받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얼검에 준 그 결박들을 끊어주셔서 자유케 하십니다. 절박하게 외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부르짖음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다윗의 회개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후에 회개할 때 쓴 회개의 시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죄에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6절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하면서 그 외형적인 제사보다 내적 상태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은 교만과 자기의가 부서지고 낮아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죄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철저히 낮아지고 부서진 마음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고 내적 변화, 겸손한 마음,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자기 무력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냥 은혜를 달라 기도하면 안 되고 가장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져요. 회개와 내려놓은 겸손은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작점입니다. 저주에 묶여 고통당할 때 그 문제를 거두어달라고 울며 부르짖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 말씀 안에 들어가야 응답하세요. 죄와 죽음의 속박, 족쇄, 결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 어둠의 고통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죠.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마음을 낮추시고 도움받을 길 없는 절망 상태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죄의 결박을 끊어 자유케 하십니다. 저주에 묶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 20절에 나오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사망과 죄와 절망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죽음과 파멸을 향하던 길에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고 살아있는 능력이고 회복의 통로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고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주는 것은요, 용서예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죄사함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도 용서해야 서로에게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59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줄에게 넘겨주어 옥줄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소한 사람과 재판소로 가는 중에 그와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회가 남아있을 때 분쟁을 풀라는 의미예요. 당시에는 빚이나 분쟁으로 감옥에 가는 일이 실제로 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실의 교훈이 아니라 영적 심판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어떤 죄라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회개와 화해의 기회를 지금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치러주신 속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으려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만 거듭나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혼도 거듭나야 돼요. 영과 혼이 온전히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심판대를 부정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도 천국으로 곧장 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자유를 잃지 않고 살고 있는 상태로 죽으면 호로록 변화돼서 천국 입성?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는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감옥에 갇혀 자유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각종 중독 있잖아요. 매일 그냥 이 행하는 악습들,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조절이 안 되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음란에 늘 지배당해가지고 그 음란에 빠져 살고 그냥 기회만 주어지면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이런 것들, 자신의 의지로 조절이 안 되고 끌려다니는 것들 전부 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죄로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자유를 잃고 답답해하는 것들을 전부 찾아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방법으로 회개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말씀의 소리는요, 소리 낼 때 빛이 일어나고
말씀 소리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는 힘, 능력 없다고 봐요. 우리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버리고 끊고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매 순간 속죄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저주의 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이론으로만 알고 입술로만 고백할 뿐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삶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이때 그 문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끝까지 내가 좋아하는 거 붙잡고 씨름하면 결국 그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마음 안에 여우 같은 마귀가 살면서 영혼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서 저주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 심판은 매우 철저해서 작은 죄라도 남김없이 갚기 전까지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을 경우 자비의 기회를 붙잡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 다음부터 이웃을 향해서 정의롭게 사랑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가르친 후 가장 먼저 용서의 실천을 강조했는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신다라는 이 구조는 이 조건적인 문장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의 이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 혼자 잘 살아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도 잘 살고 잘 사는 영혼들끼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영혼들끼리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을 묶었던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야 저주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영의 세계에서는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듯이 마귀에게 묶여 자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묶인 것을 화해하고 풀어야 하늘에서도 죄사함을 받고 옥에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는 거예요. 그 영적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아직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감옥에 가둬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보세요. 오늘 주님 앞에서 그를 용서할 때 영적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주의 묶임은 말씀을 거역한 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묶임을 풀고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자유는 용서를 통해서 완성됩니다.